안녕하세요. 크퀘스천입니다.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다윗에 대한 한 장면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궁전에 거하고 있을 때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장면을 지나가다가 문득 집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고 머무는 곳이며 쉬는 곳이죠. 생각해보면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많이 닮아갑니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집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집에는 책이 많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집에는 악기나 음반이 있을 수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의 집에는 운동 장비가 보일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취향과 삶을 보여주는 공간인 것이죠. 그 집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면 그 집의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사람을 알아가는 방식도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연락처를 묻기도 했지만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묻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피드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인스타에 특별히 올릴 게 없어서 그저 셀카나 일상의 사진들을 때때로 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 꾸준히 쌓이다 보니 제 인스타는 자연스럽게 등산 위주의 피드가 되었습니다. 어, 처음부터 제가 등산 전용 계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 제가 계속 산을 가고 산에서 사진을 찍고 산행 기록을 남기다 보니 어느새 저의 피드는 산의 풍경과 산행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내가 자주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시간을 쓰는 것이 내 피드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인스타만 그런 것이 아니죠. 돋보기 화면에 뜨는 것들, 내가 자주 검색하는 것들, 유튜브나 OTT의 추천 알고리즘을 봐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에 오래 머물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피드와 알고리즘이 내 관심사를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것도 내 삶이라는 집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집안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보이듯, 내 피드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알고리즘이 무엇을 추천하고 있는지, 내가 반복해서 무엇을 보고 찾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피드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의 알고리즘은 무엇을 계속 추천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시간과 관심은 무엇을 향해 반복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기도와 예배와 감사인지, 아니면 비교와 불안과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물론 우리가 늘 신앙적인 것만 보고 늘 말씀과 찬양만 듣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반복해서 머무는 곳은 결국 내 삶을 채워가게 됩니다. 내가 계속 바라보는 것이 내 안에 쌓이고, 내가 계속 소비하는 것이 내 생각을 만들고, 내가 계속 관심을 두는 것이 내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듯이, 내 삶이라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의 방에는 무엇이 쌓여 있는지, 내 삶의 피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알고리즘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물어야 할 질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어서 계속해서 내 삶이란 집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생각하다 보니 내 마음이라는 공간은 무엇으로 꾸며져 있고, 내 생각과 시간과 관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라는 집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욕심으로만 채워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집, 내 계획으로만 가득 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채워진 집, 내 감정과 불안으로만 어지럽혀진 집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리심으로 정돈되어 있는 집,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꾸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집에 명패만 붙어 있고 그 집에 명패가 하나님으로 써 있다고 그 집이 정말 그 주인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듯 문 앞에 명패만 마찬가지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외적인 표시가 있다고 해서 내 삶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시느냐일 것입니다. 그 집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명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독교라고 쓰여져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비교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은 붙어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집인지.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이사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집에 거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집을 떠나고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면 내 물건들을 비워줘야 합니다. 내가 쓰던 가구, 내가 쌓아두었던 짐, 내가 붙여두었던 흔적들을 정리하고 비워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기 위해서는 이전 사람의 것들이 비워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단지 고백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비워지는 일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은 내 욕심을 비우고 내 고집을 비우고 내 방식만 옳다고 믿던 마음을 비우고 내가 붙들고 있던 오래된 짐들을 내려놓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채우는 것.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 더 추가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 주인이 바뀌면 집의 분위기도 바뀌듯 무엇을 둘지 무엇을 버릴지 어떻게 사용할지 달라지듯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의 기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 시간의 사용도 달라져야 하고 내 마음의 방향도 달라져야 하고 내가 무엇으로 채워질지에 대한 선택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래 쌓아둔 짐을 한 번에 다 치우기 어렵듯 내 안에 오래 자리 잡은 자아와 욕심도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 안에서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어떤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주인이 바뀐 집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내 삶에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시는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집에 생각하다 보니 폐가나 폐건물에 대한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벽도 있고 문도 있고 창문도 있습니다. 지붕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집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 안에서 아무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점점 죽은 건물처럼 변해갑니다. 먼지가 쌓이고 문은 삐걱거리고 창문은 깨지고 잡초가 자라나고 결국 폐가처럼 되어갑니다. 집은 사람이 살 때 집의 역할을 하는 것이듯 누군가가 머물고 숨쉬고 불을 켜고 온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삶이 일어날 때 그 공간은 살아있는 집이 되듯이 내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습이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고 신앙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겉모양만 남은 집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집인지 죽어있는 집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거하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거하실 때 내 삶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은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실 때 무너졌던 삶이 다시 정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삶은 죽어있는 폐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집의 주인에 대한 것들입니다. 누구나 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지만 사실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 월세나 전세로 집을 얻어 살아가게 되죠. 그 집에 실제로 머물고 살아가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집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큰 변화를 주려고 할 때는 주인의 허락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옷 하나 박는 것도 조심스럽고 구조를 바꾸는 일도 더욱더욱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집은 완전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내 시간, 내 몸, 내 재능, 내 계획, 내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고치고 마음대로 꾸미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로 가도 되는지,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 마음을 내 안에 두어도 되는지, 이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집의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듯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통보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께 묻는 시간일 것이고, 예배는 내 삶의 어떤 꿈일지,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배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한다면서도 중요한 선택은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방향은 내 마음대로 정하고, 정작 그분께 묻지 않는다면 내 삶은 아직도 내가 주인인 집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했지만 물론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궁정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회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단지 건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거하시기 원하는 것은 돌과 나무로 지은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전은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내 삶의 한쪽 방에만 머무시는 손님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문객이 아니라 내 삶에 거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잠시 들렀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집이라는 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 삶은 누구의 집인지, 내 마음은 누가 거하는 공간인지,
내 생각과 시간과 선택은 누구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안에는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집인지 아니면 겉모양만 남은 폐가처럼 신앙의 흔적만 남아있는 삶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 삶이라는 집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삶의 피드와 알고리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내 안에 내어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내 삶의 문은 열어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쌓아둔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내 욕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내 마음이 내 고집의 방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내 하루가 내가 주인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되기를, 내 삶의 피드가, 내 마음의 알고리즘이, 내 생각과 관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바뀌어 가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